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지만 열처녀는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만 무려 천국의 비유를 36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온 것인가 라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의 핵심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왕은 나라가 있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다른 비유와는 다른 오늘 말씀이 오늘 25장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때 천국은 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지금 천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거기 주보에 보시면 천국이 뭐라고 제가 설명해 놨냐면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보다 앞선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고 계시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천국에 가기 위한 것,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2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같지만 저 사람과 나와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로만 갈라놓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뭐 했다?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혹시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무슨 차이를 발견하셨죠? 미련하고와 슬기 있는이라고 한 이 차이는 어감의 차이가 극렬히 갈립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말씀의 비유를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름에 대해서는 항상 거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구약은 거기 두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리고 왕을 삼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어노인팅이죠.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것은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오늘 본문도 구원받은 천국에서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어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을 가지 못한 자,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가진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초림 예수 때 여러분은 준비됐습니까? 못됐습니까?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선택자 받은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과 또 동방의 박사들, 예수의 부모들 외에는 초림 예수를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초림 예수의 초대장을 날리지 않으셨냐? 아니요. 예수님의 구약 시대에 엄청나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올 거라는 계시를 계속해서 날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예수를 준비한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재림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구원받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이고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초림 예수 때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복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긴 맞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재림 예수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처럼 성령의 기름에 충만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시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천국 가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어감을 극렬히 보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다 미련한 자였어요. 다 미련한 자였어요. 미련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슬기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여러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였도 그럼 어떻게 해서 슬기가 되느냐? 슬기 있는 자들은 무엇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기름을 등과 함께 가졌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구원받고 어떻게 되었다? 성령 충만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그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어떤 그냥 심리적인 체험에 사로잡혀서 그냥 방언기도만 맨날 하고 무슨 이상한 알아들 수 없는 행위들과 행동들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몇 가지 열매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됐다. 다시 말하면 슬기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서 슬기 있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갔다. 미련한 자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자들, 교회에는 나와도 열심히 없는 자들,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에요. 교회는 나와요. 직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건 미련한 자들이에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기도의 자리에 서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말로 거룩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지,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토를 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시간은 다 미루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여러분 언제 불똥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게 바로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그런즉 뭐하라? 깨어 있어라. 사실 저도 이 말에 참 의문을 가졌어요. 깨어 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라. 다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지금 해야지. 깨어 있어야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주님의 오심의 때도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우리에게 오실지, 세상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식적으로 믿음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깨어있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린 자고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등,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 성령, 기름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반반 나눠져 있죠. 교회를 여기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에 집중해요. 성령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오늘 이 자리 한 시간을 때우고 이 그냥 주일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종교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에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 앉아 있습니다. 종교심에 가득 차서 앉아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주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은 어렵죠. 그렇죠? 창피하고 어렵고 나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좀 그런 사람인데 나보다 지식이 높고 나보다 배움이 많고 나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다 무슨 어부에다가 무슨 죄인들에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로마의 무슨 총독이나 각하에게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사님의 말씀이나 아무 말씀이라도 사람의 말로 들릴 뿐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도 성령이 없으면 이거 그냥 세상의 위인전이나 같은 동급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지고 들려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은 아마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고요. 진리는 극명해요, 사실은. 믿음은 분명합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고 처소가 준비되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이고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구원이 그렇게 시시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이라는 것은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부인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22절에 이야기하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에 민감하며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때가 있는데 28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에 바로 그거죠. 미련한 자는 부끄러워집니다. 그 잔치에 못 들어가요. 구원을 받았는데 잔치에 못 들어가면 그것만큼 미련하고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한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교회 열심히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기 싫은 그런 분은 없겠죠. 오늘 밥하기 싫어서 오신 분은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육적으로 뭔가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 미련한 자처럼 됩니다. 미련한 자처럼 돼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한지 몰라요.
미련한 자는 자기가 미련한지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하는 게 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완전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등불만 가지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을 보지 못한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도 졸았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마태복음 25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하고 있죠. 슬기 있는 자들도 졸려요. 자요. 예. 근데 6절 보세요. 6절 밤중에 소리가 나요. 밤중은 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나 다 밤중에 온단 말이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이 본문에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신랑은 등장하는데 신부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잘 보세요. 신부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나오는 처녀들, 열 처녀가 우리예요. 처녀가 우리라고요. 처녀는 뭘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미련한 자와 슬기는 자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다 기다리고 똑같이 잠을 자고 다 이런 생활을 하지만 여기에는 기름이 있는 자와 기름이 없는 자로 갈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미련한 자들에게도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으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등불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거듭나라는 이야기죠. 네?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 받긴 받아요. 그런데 둘째 거듭남은 여러분 그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미련한 자들은 속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술 먹고 타락하고 욕하고 죄짓고 다니는 게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지적하는 이야기가 바로 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똑같이 죄지는데 똑같이 욕하는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거 맞죠? 여기 미련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미련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슬기로 있는 자, 변화받은 자, 언어가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본성이 바뀌는 미련한 자에서 슬기로운 자로 바뀌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모해야 합니다. 아, 난 그거 필요 없는데요. 그래도 교회 다녀도 그냥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 여러분의 뜻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 충만이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기름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그전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요즘 교회들이 많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으로는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름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해 자복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세상은 두 부류로 존재합니다.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결론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슬기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슬기롭게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도 못하고 어떤 징조들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깨우시고 성령께서 준비시키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복음서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거의 다 성령에 이끌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 시대,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하시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요.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밖에 나가요. 네? 등불이 꺼져가니까 구원이 의심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갈 때 구원이 의심될 때 있을 거. 나 이래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등불이 꺼져가요. 8절 보세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날라다는데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없겠니?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문이 닫혀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닫히면 안 열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해방죄가 뭘까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뭘까요? 구원을 받아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거듭남의 비밀들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아도 낙오자가 될 수 있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파의 방심이 뭐예요? 한 번 회개했으면 됐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죠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 안 듣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니까요. 할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깨어있어라. 제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주는데 깨어있어. 그러면 돼. 그 깨어있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해. 시시각각 성령의 음성을 들어. 거기에 순종해. 그게 깨어있는 거야.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빛나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른 영광이 해같이 빛나
하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니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오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하면이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을 오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안에 자격 없는 내가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굴토선 높이 들고 성령님을 사시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이 시간 머리를 숙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의 삶의 이 시간, 이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영원한 시간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